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이제 14만 4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늘의 찬양 뒤에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천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정할 영원한 복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크게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것을 이제 경외라는 단어로 두 자로 줄일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움 가운데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냥 무서워하고 벌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움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광을 행하는 것이죠.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마지막의 순간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배. 이 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는 단어죠. 경배하라. 그를 높이며 그 앞에 엎드려라. 이 예배는 경배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또 표현될 수가 있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경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임을,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임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서 말한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시작이 되셨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셨고 알파와 오메가 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천사는 악의 세력이 무너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성을 세웠던 그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기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모든 사람을 타락하게 했었던, 유혹했었던 그들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악한 영과 악한 자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세 번째 천사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는데, 이 무너질 것을 선포한 것이죠. 무너지는데 그 우상에게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엎드리는 그 자들, 이마에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영원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는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은 그 잠깐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버리고 잠깐의 쉼을 위해서 굴복했죠. 결국 그들은 앞으로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하게 되지만, 성도들의 인내, 그 고난의 순간을 참아내면 참아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써
지키며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는 것, 또 고난을 이겨내는 것,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읽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시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한 예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의 믿음, 예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이 인내로서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도 기록하고 있지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과 또 모든 일들이 다 있을지언정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부활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죽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죽기를 원합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부도 권세도 다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또 편리함과 또 유익일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 그 계명과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그러하다, 이렇게 성령께서 확증하시는 것을 보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의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보면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고 그 노년의 부분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되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우리는 수고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이제 너가 그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가 행한 일을 이제 너에게 상급으로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세상 안에서 어둠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 가운데 수고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마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 가운데 칭찬 듣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드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저 하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